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계속해서 마태복음 24장 우리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종말에 있게 될 4가지 징조에 대한 것들을 살펴봤어요.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그 4가지 징조의 결정판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셔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제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시작하는데 15절에 시작부터 그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죠.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아멘. 우리 주님이 무슨 암호 같은 말씀을 하셨네. 바로 열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저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는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저 말씀이 되게 난해한 말씀이고 구절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저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저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이제 감을 잡기 할 수 있는. 그래서 읽는 자는 깨달을 것이다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저거요. 선지자 다니엘이 말했던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이란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멸망에 가증한 것. 안 좋은 이미지고 거룩한 곳. 이건 좋은 이미지잖아요. 거기에 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 말씀에 몇 가지 해석이 있어요. 몇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보편적인 해석은 이런 겁니다. 주전 BC라고 하죠. 예수님 태어나기 전 167년에 헬라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어요. 예루살렘에.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이 군합발에 짓밟혀요. 그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뭐를 하냐면 그때 거기서 그들이 만행을 저질렀는데요. 이거에 대한 설명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 저 멸망에 가증한 것 앞에 반가로 1번이 있을 거예요. 그 각주에 첨부되어 있는 다니엘서에 있는 이 성경 구절들이 그 당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주전 167년에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 저질렀던 만행,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다라는 해석을 뒷받침해 주고 있어요. 거기 보면 우리 성경에,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에 다니엘서의 3구절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 한 구절만 찾아볼게요. 다니엘서 11장 31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아멘. 이게 다니엘서에 있는 기록이에요. 다니엘서 11장 31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4장 15절 거기에 멸망에 가증한 것 그 앞에 있는 그 반가로 1번 그 성경 밑에 보면 거기에 각주가 있잖아요.
그 각주의 설명 중에 한 구절이 저 설명이 있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 왕이 쳐들어와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유대인들의 종교를 바꿔버리겠다. 개종시키겠다. 뭘로요? 헬라 종교로. 우리가 믿는 헬라 종교로 바꿔버리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고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제우스 신에게 제사하는 제단을 만들어요. 성전 안에다가 제우스 신상만 만든 게 그 제우스 신에게 섬기는 제단을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서 제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 못하게 하고 제우스 신에게 제사하게 해요. 그러면서 제물로는 유대인들이 혐오한 짐승으로 여기는 짐승이 있어요. 돼지.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안 먹거든요. 그 돼지를 바칠 뿐만 아니라 돼지의 피 있잖아요. 돼지의 피를 제단에다 다 뿌려버려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다 뿌려요. 돼지 피를.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요. 세상에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들 눈앞에서. 여러분, 바로 그 사건을 가리킨다는 해석이 가장 보편적인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해석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해석이 이 첫 번째 해석이 이거다라는 거고요. 또 두 번째 해석이 있어요. 두 번째 해석은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한 적이 있었거든요. 포위한 사건. 그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는 해석이 두 번째 해석인데 요거를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이 어디 있냐면 누가복음 21장 20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예. 마태가 기록했던 이 종말장, 마태복음 28장의 내용을 누가복음 21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때 누가가 기록한 내용이 저거예요.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말씀을 근거로 두 번째 해석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주후,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죠. 주후 66년에.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뒤입니다. 66년이니까. 주후 66년에 로마의 장군 중에서 이 베스파시안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베스파시안 장군이 로마 군대, 자기 휘하에 있는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쳐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그 백성들과 군인들은 경비병들은 어떻게든 방어하려고 막으려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은 이 고지대에 있거든요. 난공불락. 원래 침투하기 어려운 지형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를 이 베스파시안 장군이 이끄는 로마 군대가 일단은 포위를 해요. 포위를. 바깥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바깥 사람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는 거죠. 모든 물자의 제공을 다 막아버리고 포위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완전히 침략할 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로마에서 전갈이 와요. 이 베스파시안 장군에게 뭐라고 왔냐면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네로 황제였는데 네로 황제가 갑자기 서거 있다는 거예요.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서 이 베스파시안 장군이 자기 휘하에 있었던 이 군대를 철수시켜요. 그래서 어디로 갔냐? 로마로 가요. 자기 휘하에 있던 부대를 이끌고 로마로 갑니다. 그렇게 로마로 가서 이 베스파시안 장군이 일반 평민으로는 유일하게 황제의 자리에 올라요. 그래서 베스파시아누스가 되는데 바로 이 네로 황제의 뒤를 이은 로마의 황제가 돼요. 이 사람이 황제가 되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황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에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난 뒤에 그의 아들인 이제 티투스, 이 티투스 장군을 파견을 시켜요. 예루살렘으로. 내가 치려다가 못 친 그 성 있잖아요. 66년에. 그 성을 이제 완전히 점령하라. 그렇게 해서 티투스 장군이 아버지가 하려던 그 목적을 대신해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서 이제는 완전히 함락을 시켜버립니다. 그게 AD 70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렇게 쳐들어와서 이제 성전을 다 불태워버려요. 그리고 성벽에 있던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전부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런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지금 말씀드렸던 이 사건이 분명히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암시하는 그런 것일 것이다라는 그런 주장하는 해석이, 두 번째 해석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이 마태복음 24장, 흔히 얘기하는 종말장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 말씀은요, 지금까지 설명한 것처럼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한 말씀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종말이요. 정말 이 세상이 끝나는 디엔드,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이 땅이. 역사가 끝나버린,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종말이에요. 그 역사적인 종말까지도 포함한 중의적인 의미,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를 같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언하셨던 말씀 안에는 예루살렘의 멸망뿐만 아니라 역사적 종말까지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설명드렸거든요. 그것을 염두에 두고 24장을 읽으셔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섰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앞으로 일어나게 될 거짓 그리스도, 그리고 적 그리스도의 출현을 의미한다라고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런 표현에 말씀하십니다.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환란이 임박한 이 종말의 때에는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보세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지난 시간에 그 이단 종교연구소에서 나왔던 그 통계 자료를 말씀드렸잖아요. 자칭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벌써 20여 년 전에 조사한 걸로만 해도 자칭 그리스도가 우리나라에서만 4, 50명이 넘어가요. 그렇게 많다고요. 근데 이제 정말 우리 주님 오시는 시간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데, 이게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더 많이 일어나겠죠, 더 많이. 그래서 주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나타나서 뭐 할 거냐면,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그리스도가 지금 옥정동에 있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믿지 말라. 저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여러분, 믿지 마세요. 믿지 말아야 돼요. 왜 그러냐? 저거 다 가짜예요. 다 짝퉁이라고요. 그리스도가 여기 계신다. 그리스도가 어디 뭐 산에 계신, 다 가짜입니다. 다 가짜예요. 믿으면 안 돼요. 믿지 말라 얘기하잖아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저들의 저 거짓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요. 왜 속아 넘어가는지 아세요? 그렇게 사람들이 막 부추기는 바람잡이들이, 와, 재림하신 예수님이 오셨다. 여러분, 그들이요, 그 거짓 그리스도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뭐 하는지 아세요? 보세요. 24절에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랄만한 일들을 행해요. 막 병자를 치료합니다. 기적 같은 일들을 막 일으켜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와, 진짠가 봐. 와, 저 걷지 못하던 사람이 갑자기 걸어가네? 진짠가 봐. 진짜 저분이 그리스도신가 봐. 믿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도요, 얼마든지 기적을 일으킵니다. 귀신들도요, 얼마든지 놀랄 만한 일들을 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무당들이요, 신들린 무당이요. 그냥 저 짝퉁 무당 말고 진짜 신내림 받았다는 무당들. 아마 직접 보신 분도 계시고, 뭐 TV에서 본 사람도 있겠지만,
그 무당들이 작두 타는 거 보세요. 작두. 작두 날이요. 시퍼렇게 날이 서 있습니다. 종이를 갖다 대도 종이 슥슥 종이가 찢어지잖아요. 여러분 그 작두 위에 올라가서 펄펄 뜁니다. 근데 발이 안 다쳐요. 귀신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보니까 사람들이 와 이러고 막 놀래면서 다 믿잖아요. 뭐 빌고 믿고 다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귀신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저런 표적 보이는 거, 기사 보이는 거. 그런데 여러분 표적도 그냥 표적이 아니에요. 큰 표적을 보인대요. 큰 표적. 어쩌면 막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 이런 기적을 일으킬지도 몰라요. 앞으로 큰 표적을 보여요. 여러분 요즘에는 뭐 그런 분들 안 계시고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안 계시지만 예전에 제가 더 젊었을 때 다른 교회 있을 때도 보면 은사사역 한다는 곳에 쫓아다니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은사사역. 아유 어디에 무슨 부흥 집회, 성령 집회, 치유 집회 한데 거기 훅 따라가고 뭐 기도원에 뭐 한데 거기 훅 따라가고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은사가 나타난다고 그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다고 다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표적과 기사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저렇게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는 이유가 뭡니까? 택하신 자들을 미혹시키려고요. 미혹하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정확한 기준을 주셨어요. 알려주셨어요. 기준.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 짝퉁인지 구별할 수 있는 거. 마태복음 7장 18절 그리고 20절 두 절만 봅니다.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아멘. 엄청난 은사를 받았다고 막 방언, 통변을 하고 예언을 하고 막 치유를 하고 그럴 수 있지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 분명히 무슨 말 하냐면 그들이 하는 말, 그들이 행하는 표적 이거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보고 판단해야 돼요? 그들의 삶의 열매를 보고 판단하래요. 열매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각종 질병을 막 고칩니다. 그리고 막 기적을 행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하는 그런 은사사역하는 분이 개인 생활이 문란하다면 그리고 미안한 말씀이지만 개판이라면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말씀의 거울 여러분 말씀이 우리 신앙의 거울이 됩니다. 이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영적으로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말세로 가면 갈수록 분별할 일들이 더 많이 생겨요. 우리 잘 분별해야 돼요. 분별하지 못하면요 어떤 일이 생기냐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나는 장로고 안수집사고 권사고 직분자인데도 불구하고 미혹당합니다. 미혹당해요. 목사도 예외가 아니에요. 다 미혹당해요. 그래서 뭐 했다고요?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요. 일단 눈에 막 보여주거든요. 신기한 거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우와 진짠가 봐. 진짠가 봐. 그냥 미혹당하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이 말하는 거 보면 와 저 사람 저거 진짜 아니 저런 말 해도 돼? 목사가? 형편없어요. 그런데 막 기적을 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형편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뭐 기적 일으키니까 그것만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와.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요. 깨어 있지 않으면 미혹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 옥정 가족들은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 있어서
미혹당하지 않고 잘 분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인데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셔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 재림하시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어요? 이 땅에 환란이 있는데 이 환란이, 이 고통의 환란의 시간들이 이게 얼마나 큰지요? 창세로부터 이 땅이 지어지고 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런 환란이 없었대요. 앞으로도 없을 거래요.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저 환란은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에게 저렇게 큰 환란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임하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일이 시작되면 예수님께서 그 앞단에서 얘기하신 거예요. 그 앞단에서. 그런 일이 있게 되면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고 지붕 위에 있는 사람들은 집 안에 있는 물건 가지러 내려오지 말고 밭에서 일하고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고 뒤를 돌아보지도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17절과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아멘. 여러분,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들어가는 거, 또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는 거, 이게 다 무슨 말일까요? 이게 다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 내 보물.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집에 불이 났다. 뭐 가지고 나갈래?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 먼저 가지고 나간다면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은 애 안고 나간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통장 들고 나간다 그러고. 예?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급할 때 자기가 가장 귀하게 그거거든요, 그거. 예? 집에 있는 물건. 그거 들고 나가려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겉옷 꼭 필요한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겉옷은 저녁에 잔 때 덮는 이불과 같은 거거든요. 꼭 필요하잖아요. 그 꼭 필요한 거 챙기러 들어가지 말래요. 예수님께서. 왜 그러는가? 왜 그러느냐? 여러분, 저 환란의 날에는요. 이 땅에서 내가 볼 때 내 보물 1호, 나에게 가장 귀중한 거, 내 보물 1호, 또 나에게 꼭 필요한 것, 이런 것들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방해만 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러 길을 쓰고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주님 얘기하십니다. 그런데도요, 이 땅에 미련이 남아있는 사람들은요, 롯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봅니다. 롯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봐요. 천사가 분명히 경고했잖아요. 롯의 가족이 그 멸망하는 소돔성을 피해서 도망갈 때, 산으로 도망갈 때, 절대 뒤돌아보지 마라. 절대 뒤돌아보지 마라. 그런데 그 경고를 무시하고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봤잖아요. 달려가다가. 왜 돌아봤을까요? 미련이 남았거든요. 저 땅에. 내가 남편하고 이 낯선 땅, 소돔 땅에 들어와서 여기서 먹을 거 안 먹고 아끼면서 벌고 살고 모으고 했던 그 재산들, 그 모아놨던 재산으로 산 저 땅들, 예? 저거 아까워서 어떡하나 이러고 돌아본 거예요. 그러다가 소금 기둥이 돼요. 롯의 아내가.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경고를 무시해버려요. 그 무시한 사람은 롯의 아내, 소금 기둥이 됐던 것처럼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닥칠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이 땅에 있지 않고 저 하늘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땅에 있으면 자꾸 땅만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이 여기 있거든. 내 재산, 내 소유, 내 모든 것이 이 땅에 있거든요. 그러니 맨날 땅만 쳐다보죠.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너희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늘의 것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하늘의 것. 땅만 보며 살지 말고 하늘을 보라는 거죠. 하늘 소망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 생명을 받아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긴 하지만 우리의 신분은 어디 있어요? 하늘에, 하늘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이 하늘 백성들입니다. 아멘. 하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순례의 여정이 끝나게 되면 우리는 다시 돌아갈 거예요.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간다고 하잖아요. 우리 모두가 돌아가야 될 본향이 있어요. 그 본향으로 돌아갈 겁니다. 저 하늘로, 천국으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은 어디 있어야 돼요? 하늘에 있어야 돼요. 하늘에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저 하늘에 너희의 마음을 두라. 너희의 소망을 두라. 그리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런 큰 환란이 지나고 나면요, 드디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재림, 다시 오셔요. 다시 오시는데 그때는 초림 때와는 전혀 다른 양상일 거예요. 예수님 처음 이 땅에 오실 때 2000년 전에 아무도 모르게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나실 때는요,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만 알았어요. 목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천사들이 그들에게 보여주고 말해주었고, 그리고 동방에서 왔던 그 동방 박사들, 그 사람들, 별을 보고 왔던 그 박사들만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는요, 온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오시게 될 겁니다. 이 자세한 얘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더 디테일하게 하겠지만 오늘 본문에도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번개가 번쩍 칠 때 보세요. 번개 번쩍 치면 그때는 모든 사람이 알거든요. 동에서 서해까지 번쩍 치면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깜깜한 밤에도 번개 쳐봐요. 갑자기 순간적으로 환해지잖아요. 여러분, 마치 번개가 치는 것처럼 우리 주님 그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는요, 번개가 번쩍하고 여기서 저 끝까지 쫙 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우리 주님 오신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미혹해하는 사람들이, 미혹해하는 자들이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골방에 있다, 그리스도가 산에 있다, 광야에 있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25절부터 27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아멘.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모든 사람이 다 알도록, 모든 사람이 다 인지하도록 그렇게 오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어요. 성경에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분명한 약속입니다.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사람들은, 우리를 미혹해하는 자들은, 속이려는 자들은 마치 우리가 모르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광야에 계셔, 그리스도가 지금 골방에 계셔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도 나가지 말고 속지 말라고 얘기하셔요.
그리스도는 그렇게 오지 않아요. 우리 주님 다시 그렇게 오지 않아요. 누가 우리에게 주님이 어디 계시다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다 알 만큼 그렇게 오셔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요. 뭘 알 수 있냐면 이 말세 지말에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이 거짓 정보와 뉴스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를 혼탁하게 할지를 알 수 있어요. 지금도 막 그런 것들이 검증되지 않은 것들이 막 유튜브니 뭐 SNS 통해서 막 돌아다니잖아요. 여러분, 앞으로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딱 주시는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었는데 딱 그거더라고요. 앞으로는요, 이 거짓 그리스도를 진짜 그리스도로 둔갑시킨 그 가짜 뉴스, 거짓 정보들이 쏟아질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그리고 그거를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받고요. 그것이 사실인 양, 진실인 양, 진짜인 줄 알고 카톡 이런 걸로 또 막 뿌려댈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오셨대. 어디 계신데. 막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세에 그런 거짓 정보, 거짓 뉴스에 속지 않으려면 성경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이 재림의 징조, 이 종말의 징조에 관한 것들, 여기에만 말씀하신 게 아니거든요. 많은 곳에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지금 시간을 갖고 몇 주에 걸쳐서 특별히 제가 마태복음 24장을 더 디테일하게 보려고 하는 것은 이걸 알아야 돼요. 마지막 날에 일어나게 될 일들에 대한 시나리오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준비하죠. 그 마지막 때는 종말의 징조들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이 거짓 그리스도들이 일어날 거예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끊이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기근과 지진을 비롯한 천재지변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큰 환란이 이와 같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면 아하,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구나. 왜냐하면 우리 지난 시간에 봤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거든요. 그것이 곧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시작이에요. 그것은 시작이에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제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끝은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오실 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도 모르게 쥐도 새도 모르게 뭐 이렇게 오는 거 아니에요. 이제 모든 사람이 알도록 오십니다. 번개가 번쩍하면서 모든 사람이 보는 것처럼 알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던 이 마지막 날에 마지막 때에 임박한 그때 일어날 우리 주님 오실 일들을 앞두고 벌어지게 될 그 역사적인 사건들에 대한 이 시나리오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속지 않아요. 남들이 하는 말, 여러분 남들이 하는 말에 그냥 현혹되지 마시고 말씀을 묵상하세요. 말씀이 말하는 것에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말씀이. 오늘 말씀을 제가 정리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말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을 제가 정리하고 오늘 설교를 마칠 겁니다. 첫 번째, 우리 주님의 재림 전에는 반드시 큰 환란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반드시 있습니다. 그 환란은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천국 가지 않고 이 땅을 살아있다면 여전히 우리 모두도 피할 수 없는 환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21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런 환란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하나 질문하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 환란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에게. 제가 세례를 앞둔 사람들, 또 우리 소망부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우리 입교자, 시어한테도 그런 질문을 했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제가 이걸 물어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아멘이 없네.
옆집 아저씨인가요? 여러분의 아버지시라니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기도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니까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가르쳐 주셨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아버지.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그 환난의 날들을 감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22절입니다. 시작.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정말 큰 환난의 날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구원 얻을 육체가 없대요. 견뎌낼 육체가 없어요.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는 우리를 위하여,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만큼 사랑하신 그 자녀들을 위하여 그 환난의 날들을 감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감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예표하는 사건을 이미 구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모세를 통해서 행하셨던 애굽 땅에 행하셨던 10가지 재앙 사건입니다. 10가지 재앙 사건. 애굽 땅에 이미 임했던 10가지 재앙이에요. 여러분 10가지 재앙의 특징이 뭐냐면 뒤로 가면 갈수록 더 재앙의 강도가 세진다는 거예요. 더 무서워져요. 그래서 함부로 흉내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을 피로 바꿨던 첫 번째 재앙이나 또 두 번째 개구리 재앙은요. 애굽에 있던 요술사들도 따라했어요. 성경에 보면 그들도 따라하더라. 흉내냈어요.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은 흉내냈어요. 근데 세 번째 재앙, 티끌, 이 먼지를 가지고 이가 되도록 하는 그 재앙부터는 따라하지 못해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뭐 AI, 요즘 GAI인가 뭐 얘기하는데 이것들이 뭐 온갖 걸로 따라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따라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고요. 세 번째 재앙부터는 따라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정적으로 여러분 결정적인 사건이 있어요. 결정적으로 네 번째 재앙부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이 고센 땅에는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 내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 전역에 재앙을 내리실 때 그 모든 재앙이 고센 땅에는 미치지 않아요. 네 번째 재앙부터. 애굽 땅은 칠흑같이 어두워서 깜깜해서 앞뒤를 구분할 수가 없어서 사람들이 살 수가 없었는데 고센 땅은 환해요.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고센 땅은요. 그 재난의 날에도 안전지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면 이게 큰 은혜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라고요. 이번 주부터 이제 지난주까지 창세기가 끝났어요. 이번 주부터 출애굽기를 시작하는데 여러분 새벽 시간에 새벽 말씀에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런 사건들, 그런 예표들을 하나하나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이 마지막 날에도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들을 그 재앙으로부터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 우리는 환난을 받지 않을 거다 이 말과는 다른 얘기예요. 하나도 환난이 없을 것이다 그 말은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아까 힌트를 드렸잖아요.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은 고센 땅에 미치지 않았다라는 얘기 없어요. 고센 땅에도 똑같은 어려움이 있었죠. 네 번째 재앙부터는 달라요. 상황이.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날 큰 환난의 날들을 감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직접 약속하시잖아요. 그 날들을 감하실 것이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이제 종말의 때 환난의 날을 준비하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정말 믿으십시오. 말로만 주님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시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 주님을 정말 잘 믿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 오늘 우리 찬양에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성도답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지라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구원의 열매가 있어야지요. 내가 천국 백성이라면 천국 백성다운 삶의 열매가 맺혀져야지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홍수의 날에 방주 안에 들어갔던 노아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았던 것처럼 환난의 날에도 주님 안에서 보호를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 큰 환난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려고 그 환난의 날들을 감해 주신다는 큰 위로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잊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역사의 마지막 날은 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이 체질과 땅은 다 풀어지고 없어지게 될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맞이하는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사오니 주님, 그 영광의 날에 모두가 참여하는 옥정 가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난의 시간들을 지나게 된다 할지라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모든 어려움을 주와 함께함으로 능히 이겨내는 믿음의 승리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